제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때 혼자보단 함께 했을 때 더 큰 힘과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같이 찬양할 텐데요. 저는 이번 주에 콘티를 생각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어디를 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의 나눔 안에서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또 나누었으니까 의지할 분을 찾아서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 볼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같이 해볼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자, 없어. 2절입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한 번 더 합시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한 번 더 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자,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아멘.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 선포하면서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아멘.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한 번 더요.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합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그래서 우리가 주 보게 하소서 우리가 주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한 번 더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할까요? 거룩 아멘 주 보게 하소서 선포합시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아멘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만 더 합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같이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번엔 2절 가사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그 시간과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는 것, 내 마음의 눈이 성령님을 보기 원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보기 원해서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지만 이 세상을 보기에 바쁜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령님을 보기를 원하지만 성령님을 보지 못하는 나의 마음의 눈을 주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님을 바라보게 주님이 하여 보신 주시고 그곳을 우리도 그때에 보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주님의 하여 그 놀라우신 주시옵소서.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이 아버지 땅에 나의 주님이 뜻대로 험한 되는 세상에서 것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여,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여기 시작하기에 왔사오니 주님, 아버지여, 주님,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여 하나님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험한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아버지 생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으셔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과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의 그 시선을 느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몇 가지 좀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좀 나가보려고 해요. 오늘 광고 한번 같이 보시면 웨이브온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광고 보시면 위클리 메모리 벌스라고 써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난주부터 광고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매주 우리 어린아이들을 향하여서 주일학교면 뭐가 필요할까라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 암송하고 그 암송을 우리의 삶으로 연결해서 하자. 말씀을 암송하면 기도 가운데에 그 암송했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거든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있는 그 본문 말씀 중 아니면은 전체 맥락과 연결된 말씀 중 핵심 구절을 한 구절 뽑아서 같이 외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 주까지 확인을
받도록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과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은 우리 여기 지수 자매님께 확인받아서 저기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 보시면 판 하나가 서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이 말씀 온 챌린지라는 이 구멍이 8개 뚫려 있는 여기에 암송을 하고 나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지수 이모한테 확인을 받은 후에 이 스티커를 붙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난주에 제가 저한테 받으십시오 했더니 다들 부담스러운 얼굴과 눈빛을 저한테 보내시는 걸 느껴서 긴급하게 저희 아내랑 회의를 하고 나서 결정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우리가 뭔가를 막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부끼리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것도 조금 우리는 좀 그래요 하면은 목사님 혹은 사모님께 오셔서 확인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은 지수 이모께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선생님이세요. 그렇게 하시고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확인을 하시고 저기 이제 뒤에 보시면 여기 카드에 이름을 적으시고 셀프로 스티커를 딱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와 저희 아내는 오늘 서로 토시 하나 틀리면 다시 저희 아내가 계속 듣더라고요. 목사님이 틀리면 되겠어 다시. 그래서 오는 차에서 그렇게 열심히 외우고 스티커를 붙여서 샘플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즐거움과 여러분들이 영적인 양식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그리고 2달, 여기 이제 2달이잖아요. 이게 총 8개니까 2달 정도 이게 끝나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말씀을 외우는 거에 정말 내 영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시간대로 함께 같이 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 광고, 웨이브온 교회 설립 예배를 드디어 다음 주가 됩니다. 다음 주에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음 주에는 2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4시로 미루어집니다. 그래서 4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각자의 어떤 역할과 하는 일들이 조금 있으실 텐데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고 또 기쁨으로, 이 설립 예배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설립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국 교회라는 큰 울타리 안에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손님들도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할 텐데 기쁨으로 이 시간을 같이 보내기를 원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기도 모임이 있는 거 기억하시고 오신다면 연락 미리 주시면 식사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보고 싶고 혹은 우리 성도님들 서로 보고 싶다면 이 자리 목요일 날 함께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 암송에 대한 부분들에서 빼먹었는데 뒷장에 있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은요 뒷장에 딱 적혀 있죠. 오늘 짧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빨리 외워서 스티커를 붙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아이가 아빠와 함께 자전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빠는 뒤에서 안장을요 그 자전거의 안장을 딱 잡고 갑니다.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넘어지지 않을 거야. 한번 가보자. 아이는요 그 아빠의 말을 믿고 페달을 밟습니다. 자전거가 달립니다. 더 속력을 냅니다. 잘한다 잘한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아이는요 마음의 평안을 느껴요. 그리고 페달을 밟죠. 자전거가 한참 달리기 시작합니다. 무섭지만 누가 있어요? 뒤에 아빠가 잡고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어느 순간 근데요 아빠가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계속 따라가는 거죠. 잘한다 잘한다. 너 너무 잘한다. 자전거는요 계속 속력을 냅니다. 잘 달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의심이 들었는지 뒤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넘어지죠. 그러면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아빠 왜 안 잡았어?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너무 잘 타. 이미 한참 전부터 아빠는 안 잡고 있었어. 따라가고 있었을 뿐이야. 너 너무 잘해. 사실은요 이 이야기는 너무 흔한 얘기죠. 너무 알고 계시죠? 저 이 뻔한 이야기를 저희 아이들한테 해봤지 않습니까? 애들이요 정말 처음에는 두려워하는데 이 잡아주면서 용기를 얻고 놓으면서 막 뛰어가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고 진짜 잘 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떠올렸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때에 기도하면 응답이 즉각 되는 순간들이 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마음에 뭔가가 묵직함이 생겨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 답답함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조용합니다.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이제 슬금슬금 몰려와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 내 기도, 나의 예배, 나의 삶을 보고 계신가? 라는 생각,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은 있어서 자리는 지키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듯한 나의 상황, 나의 생각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에 나온 등장인물 누굽니까? 도마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는요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네. 여기 보시면 24절을 보면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도마는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뭐라고 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없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도마 어디 갔을까요? 성경은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 가지의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주님의 제자였기에 도마는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녔고 가장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주님의 육성으로 말씀도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서목사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와,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확신을 가지고 따랐던, 아까 우리 확신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따랐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사실 도마는요
본래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머리에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11장을 펴서 딱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요 공생애 중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딱 나와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장면을 예수님이 바로 가서 고치지 않으시거든요. 조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써 있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을 주려고.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십니다. 이틀 정도 기다리셨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 이제 우리가 가자라고 얘기할 때 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되게 생뚱맞아요 사실은요. 이 맥락에 갑자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딱 이러는 거예요.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매우 적극적이고 매우 충실한 충성된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기에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크게 그에게 좌절감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걸고 투자했던 경험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긴 몰라도 이런 사람들은요 도마를 이해할 거예요. 얼마나 큰 혼란이 그에게 찾아왔을지. 어쩌면 그날 도마는요 너무나 힘이 들어서 혼자 있어야지 하고 그냥 혼자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깊은 동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도마의 모습 그려지십니까? 그리고 그런 도마를 보며 다른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마야, 도마, 우리가 주를 보았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나왔다고? 도마가 없는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충격에 빠진 도마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네, 못 믿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도마의 이 닉네임을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 아이들한테 도마 하니까 바로 푹 튀어나오더라고요.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의심이 많은 제자로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겠어, 나는 못 믿겠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도마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따랐기 때문에 너무나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너무 믿고 확신했기에 다가온 충격이 컸던 것입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문을 좀 살펴보면 도마가 사용한 이 단어를 보면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한 이 단어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메 피스투소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강한 부정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것은 강한 부정이에요. 그래서 이 냉소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운 거예요. 절규. 무슨 말입니까? 나는 또 상처받고 싶지 않아.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면 이제 진짜 믿을 수가 없어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마의 속마음일 것입니다. 의심 많은 제자? 아니에요. 상처받은 제자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의 상황은요,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광야로 내몰렸잖아요.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데 그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Why? 왜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서 왜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Why?
이 질문 자체를 죄로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질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질문 속에 갇혀버려서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도마는요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다라는 거예요. 8일이 지난 후에 여전히 제자들 가운데 있다라는 기록을 성경에서 우리는 이따 볼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의심이 우리 삶에,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의심이 됩니다. 궁금합니다. 답답합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사라지고 어둠이 다가올 때에도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도마처럼 의심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도마처럼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은 의심하는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시기 때문이에요. 26절을 우리 주보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방문하신 그날 이후에 8일이 지났습니다. 여드레가 지났다고 나와 있잖아요. 8일이 지났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드레가 지나고가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이에요. 도마도 함께 뭐예요? 있고.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도마는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26절의 이 부분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왜요? 확신이 없었어요. 도마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의심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요,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그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그리고 바로 그 함께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다른 모든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의심하고 마음이 아파하고 씨름하고 있는 도마를 향해서도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의 이 예수님의 방문은요, 모르긴 몰라도 주님의 제자 도마를 향한 발걸음이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얘기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사실은요, 8일 전에 예수님이 이미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한테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도마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어 라고 얘기할 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그의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의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예수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8일 만에, 8일 지나서 그 자리에 도마를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손에 네 손을 넣어봐.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 그래서 너가 진짜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없었는데 이 음성을 어떻게 들으신 걸까요? 분명한 것은요, 이 말을 했던 그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생각, 그리고 8일의 그 긴 시간 동안 도마의 이 쓰린 마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절규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셨을 때에 도마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왜 의심했어? 왜 그렇게 했어?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여기 있어. 자,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는 아버지가 나와요. 그죠?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할 수가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믿고 싶지만 흔들리는 거예요. 강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붙들고 싶지만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도마에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의심이 있다고 주님이 외면하고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심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의심하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은요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 주신다라는 거예요. 의심을 확신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죠. 27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아까 읽은 거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도마의 행동과 그의 말을 보십시오. 28절을 보면 전혀 도마의 액션이 없어요. 도마가 실제로 손을 넣었습니다라는 기록이 28절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상황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넘겨요. 도마가 손을 뻗어서 만져봤는지 넣어봤는지 옆구리를 넣어봤는지 말씀은 침묵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28절의 그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암송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저는 성경에서 묘사하지 않은 이 상황, 그 침묵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도마는요 손을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손을 넣을 필요가 없었어. 왜요? 예수님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 그 눈빛을 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도마야 말씀하시는 그 육성을 듣는 그 순간에 이미 도마의 모든 의심과 마음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었던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눈앞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도마는요 복음서에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신앙 고백을 지금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 큐리오스. 그 당시에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요 로마 황제한테 했던 단어였거든요. 주님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은요 이걸 굉장히 위대한 고백으로 보거든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런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은 거의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거든요. 거의. 그런데 이 마지막 장에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예요? 도마의 아까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도마의 고백처럼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요 성령의 역사예요. 남들이 말하던 그 하나님이요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된 겁니다. 지식이 확신으로, 확신을 고백으로, 그리고 그 고백을 나의 삶으로 바꾸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도마의 얘기는 거의 다 했는데요. 도마는 사실 이 성경을 막 뒤져보면 그렇게 많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도마의 이후의 삶이 참 궁금해서 찾아보면 신앙 전승으로 좀 살펴보면요, 도마는 나중에 인도라는 그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만져봐야 믿겠어 라고 했던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저 먼 땅,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 도마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하고 있고 믿음은 갖고 있는데 예배는 드리고 있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나요? 우리 도마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도마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어요. 중요해요.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의심은 있었지만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를 때 숨기지 말고 예수님 앞에 그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오래 믿음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내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고 흔들린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손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마는요, 기억하십시오. 도마는 3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제자도 의심했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충분히 확신 없을 수 있고 충분히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때에 주님이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해야 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도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을 한번 볼게요. 주보 뒷장을 보시면 질문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는 답변을 한번 적어보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꺼내 놓아봅시다. 찬양 시선할 거예요. 두 번째는 흔들리면서도 내가 아직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흔들리고 계십니까? 근데 그 흔들림 가운데서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마처럼 공동체 안에 남아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적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째 질문은요,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번 한 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실천해야 할 한 가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한
여러분들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한 그 실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바꿔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내 삶에서 드리고 내 삶에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적은 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 시간 정말 진정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 함께 이 찬양 아까 불렀잖아요. 이 찬양 부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가 적은 것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의심이 많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확신